사람의 사고는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구분하기에 따라서 또 그 구분을 어떠한 포인트에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을 사건 중심과 과정 중심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건 중심이라고 하는 건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어려운 일이,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건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에게 느껴지는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과정 중심으로 인생을 자꾸 느끼고 해석하려는 이런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과정이 모두 선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hil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성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정말 피하고 싶을 만큼 힘겨운 사건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군대를 안 가려고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끊어내기도 합니다. 무릎을 일부러 작살을 내서 군대를 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인생을 사건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군대라고 하는 그 어렵고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훌륭해지고 더 강인해질 수 있다. 그 사람은 군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어떤 형식으로 인생을 봅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우리 교인 전체뿐만 아니라 그건 차치하고라도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확연하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부로 떨며 화를 내며 지적을 하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그 사건인데 거기에서 어떤 반성의 기회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더 기도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들 앞에서 그 모든 책임 전가를 타인에게 전가를 시키고 나는 그래도 많이 참았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그걸 쫑을 내시는 분도 계시고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참아야지. 그래서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고 덕을 세워야지.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뜻하지 않은 시간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물 흐르듯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과정,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굉장히 삐뚤어진 시간들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면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제가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 떨어진 것의 아픔을 알고 그 시간 동안 더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제가 가난해 보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7년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피하고 싶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묵묵하게 과정으로 잘 감당하고 나니까 오랜 시간 요양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치매 노인들, 파킨슨 병을 가지신 어른들 앞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만히 보면 어려운 사건들 피하고 싶었던 시간들이 저를
굉장히 유익한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로마서 8장 28절이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사건은 뼈저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치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38년 전쯤, 39년 전쯤에 일어났던 금송아지 사건을 크게 확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들어가야 될 후손들에게 그 치욕스러운 사건을 꺼집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그 금송아지의 주동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38년을 사역하게 하시고 잘 은퇴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대제사장의 직임을 넘겨주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장 초죽여도 시원치 않을 아론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십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결점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고 일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네 없네를 따지지만 저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세운 거다. 나를 하나님이 세웠다. 저분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전 의식,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금송아지에서 배제되었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음란함을 다 제거를 하십니다. 3,000명가량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레위인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친구를, 이웃을,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내 앞에서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위기, 그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 한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베스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금송아지 사건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너를 참아, 내가 너를 보고 이 백성을 용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너를 참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 거의 매년 기도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조금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저 모모 성도가 올해는 새로워질 겁니다. 저 성도가 소명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변하고 새로워지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만 참아달라 그랬는데 무려 한 17년을 올해만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 버티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또 굉장히 마음이 강팍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참아주시는 분이시지요. 실은 우리가 참지를 못하지요. 자,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주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금송아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해피엔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과정에서 아론을 끝까지 쓰시고 레위인을 구별하셨고 모세의 기도를 참아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복음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십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참아주십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산 위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곡기를 끊고 인간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쾌락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육체를 깨뜨리셨습니다. 모세는 한 민족 이스라엘을 멸망해서 구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원한 심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절대적이었습니다. 모세의 메시지 절대적이었습니다. 모세의 살고 죽는 것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림자였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실체로 우리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참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수시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사건을 만나도 버려지거나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거꾸로 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11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엎드려 있지만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엎드렸으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다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어나라 말씀하지요. 그리고 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앞장서라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모세가 앞장서고 싶을까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과했어도 그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질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야 합니다. 모세가 앞장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서 한 걸음 앞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요. 그냥 무턱대고 앞장서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앞장서는 그 장면을 법궤를 가장 앞세우고 걷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리를 2000 규빗을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2000 규빗이라고 하면 약 900m 정도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앞장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900m를 앞서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다 통틀어 최소가 200만 명입니다. 더 많게는 400만까지 잡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앞장서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무리가 법궤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00m의 거리를 뜨고 있는 겁니다. 모세야, 일어나라, 앞장서라.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의 축복을 아십니까?
국토종단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계속 많은 시간들을 그 엄청난 거리를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앞장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잘 걷는 친구가 제일 앞장을 서고 바로 그 뒤에 제일 못 걷는 사람들이 뒤에 섭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는 가장 앞장선 사람만큼 잘 걷는 사람들이 뒤쪽에 포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이렇게 보고 왼쪽으로 이렇게 걸을 때 차를 마주보고 우리 이제 교차를 합니다. 차도에서는 그때는 어김없이 제가 제일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신이에게, 유신이는 제일 뒤에 있어. 그리고 제일 제 바로 뒤에 제일 못 걷는 성은이, 이런 애들이 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걷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제 차를 마주보고 걸을 때는 제가 제일 앞장서지만 도로의 특성상 이쪽에 걸을 데가 없으면 차와 똑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면 권유신 제일 앞에서 길 잡아, 유신이가 제일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제 성은이 같은 애들이 제일 그 유신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뒤에서 수신호를 하면서 갑니다. 똑같은 걸음인데요, 여러분, 뒤에서 가면 자꾸 이 거리가 생겨요. 중간 애들이 이게 좀 못 걷고 천천히 가면 걔네들이 선도하고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제일 뒤에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좁히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야, 떨어지지 마라,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라, 대용 유지하자, 그 얘기를 하고 너무 벌어지면 제가 호루라기를 불어서 선도 천천히 뒤에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요, 앞장서는 분들은요 정말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앞 행렬까지 못 가게 그 모든 부분을 이게 끌어당겨요, 뒤로. 여러분,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 같이 가야지요. 예,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 같이 가는 데에 그 속도는요, 선도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요.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들이 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리더로 실제 일을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권사회장을 하든지 안수집사 회장을 하든지 실제 일을 해보면 일이 그 리더에 의해서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확 끌어가느냐? 못 끌고 가요. 절대 못 끌고 가요. 안 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장 딱 세워놓으면 한번 끌어주세요 그러는데 안 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앞장서려고를 대부분이 안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일어나, 앞장서, 다시 앞장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서야 될 때 앞장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그 다음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랍바에 보내어 암몬성을 에워싸게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인데 다윗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데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인데 군대 장관과 요압을 랍바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묻기를 누구냐? 예, 우리아의,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무너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첫 출발, 그 음란으로 무너지고 결국 압살롬의 사건, 그리고 암논의 배신, 그 집안의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사건의 출발 지점이 무엇으로 나오는가?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 다윗은 지금까지 전투에서 항상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제일 앞장서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자기가 나가서 앞장서서 싸워야 될 그 싸움에서 군대 장관 보내버리고 군인들 보내놓고 자기는 싸우는 그 시간에,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낮잠을 쳐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음란이 가득하니까 뒷짐지고 옥상을 유유자적 거닐다가 한 여인을 봤는데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장소의 부인이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목욕 재개시켜서 나한테 데려와라. 다윗이 지금 8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짓을 합니다. 앞장서야 될 때, 출전해야 될 때 앞장서지 않고 낮잠을 잔 결과 그 너무 사소한 그것이 그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뼈아픈 아픔이 됩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과정까지 선하게 하셔서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 그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 뼈아픈 실수와 아픔들로 인해서 그가 거룩해졌는가를 우리는 그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동료 어린 아이 첩으로 준 아비삭을 같은 이불 속에 넣었는데도 그를 품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과정을 아름답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가려면요, 일해야 될 때 일해야 되고요, 앞장서야 될 때 앞장서고요, 모범을 보여야 될 때 모범을 보여야 아름다운 과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야 될 때 뒤에 서고, 일해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일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탱자 놀면 그 과정들이 어그러지고 아픔의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앞장서라. 너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앞장섬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사 이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아름다운 과정으로 승화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